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또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성찬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노트를 보면 10가지 또 질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주관식이라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답은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또 더 쉽게 집중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우리 몇 차례 할까요? 1년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할까요? 안 세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저희 교회는 딱 3번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언제 할까요? 고난주일날 합니다. 고난주일날.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첫째 주일날 하고, 세 번째는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우리 신년 예배 드릴 때 그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성찬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함께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성찬식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인지, 뭔가 우리가 뜻과 의미를 알고 해야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그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성찬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또 마음 자세로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자녀들은 세례받지 않고 입교하지 아니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도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에 또 참여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함께 지켜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좀 여러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애찬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리 부모들이 빵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스를 나눠주시면서,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애찬식으로 한번 의미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셨는데, 집례하셨던 그때가 언제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 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온 전역에 개구리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재앙이 생기면 바로가 금방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재앙이 끝나면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를 9번이나 반복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입구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자 뜻은 이렇습니다. 넘길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또 영어 성경으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어 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막 개구리도 섬기고요, 이도 섬기고요, 그리고 또 나일강 그것을 또 막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자막 있죠? 이거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슨 말일까요? 성찬식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떡은 또 포도주는 내 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지 떡이나 포도주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거기에 어떤 신비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적인 의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지금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될 떡과 이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이런 끔찍한 말씀을 또 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처음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멘트를 들어보면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연합한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또 11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엉터리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막 취하기도 하였고요. 또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러는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29절에서는요,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습관과 형식을 쫓아 하면 오히려 이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 특히 떡을 먹기 전에 꼭 드리는 멘트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가운데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심되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고 또 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성찬식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후반부에서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천국에서 이런 만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상방이 해야 될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을 집에 가서 차근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될 것인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15절부터는 불순종의 대가, 거기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의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 저주를 자꾸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이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은 구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고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의 옛 모습 그리고 또 이 새 사람이 된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내가 예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랬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참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성찬식이 뭐냐?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이 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관이 다 돼요. 첫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죽음의 저주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피에 숨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뒤에 숨기만 하면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뒤에 숨기만 하면 지옥의 형벌, 또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피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피를 어떻게 우리 문설주에 바를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제 집 그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어떻게 바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 그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실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죄의 모든 정죄, 죄의 모든 그 결과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유월절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유월절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자그마치 9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번이 끝이라고 하는 보장,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제물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은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망측한 미신 문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피를 거기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아마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또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 그 말도 되지 않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발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주 마음씨가 곱고 이웃을 잘 배려하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반면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숨어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 생활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선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숨어 있느냐,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을 완전하게 적시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피 뒤에 한번 숨어 보십시오. 좀 말도 되지 않고 억지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쏘는 이 화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 언약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죄책감, 책임감, 의무감, 여기에만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과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